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일 MC를 맡은 송정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성처럼 등장한 김혜성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도사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지사님의 이야기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 15교구의 정세영 지사님, 우리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먼저 행복토크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교구 정세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리 지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아빠는 제가 또 어릴 때 술도 많이 드시고 그 술 때문에 엄마 아빠랑 잦은 다툼도 이렇게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저를 유치원에 보낼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예배라는 걸 접하게 됐고 또 선생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또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술 마시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했어요.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그래서 사실 예배는 낯설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드렸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좋았고. 그래서 친구 따라 저 혼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혼자 다니시면서 혹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엄마는 이제 불교 신자였지만 뭐 교회에 가서 딱히 나쁜 거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간다고 하면 반대하시지는 않고 헌금까지 주시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저는 혼자 가니까 이제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주일학교 오는 모습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도 엄마 아빠랑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혼자 다니셨고 그 기도하시던 과정 속에서 4학년 때부터 가족들이 함께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스토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3학년 때까지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이제 저희가 새 집으로 주택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열도 많이 나고 고열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막 이게 헛것도 보이고 그런 게 이상한 게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새벽에 대구 파티만 이제 응급실로 데려가셨는데 그때 주사 맞고 할 때는 이제 열이 좀 내리다가 집에 오면 또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 그 집에 터가 세다. 부적을 붙여라. 이사를 딴 데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때 이제 불교였으니까 이제 아는 지인이 구슬하는 무당이셨거든요.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다. 병원에서도 낫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어릴 때 신내림을 받고 구슬하면 이제 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열도 내리고 애가 건강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구슬하기 시작했고 구슬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먹고 이제 팔공산에 가서 구슬하자는 거예요. 이제 어린애가 신내림 받는다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구경하러 몰리기 시작했고 저희 할머니는 부산에서 이제 손녀가 이제 굿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공산에 어린 저를 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거의 11시간 가까이를 구슬하는데 엄마한테 대를 잡아라 뭐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끄럽고 계속 막 칼 같은 거 들고 막 이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굿하시는 분이 화가 나셨는지 새벽 5시, 9시 끝날 무렵에 그냥 집에 가라. 아니면 교회를 데려가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또 저를 안고 이제 집으로 왔죠. 왔는데 그 당시 제 친구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그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목사님과 저희 집에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기도원도 데려가고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도 하고 저를 볼 때마다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어릴 때는 뛰어놀아야 이게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고무줄도 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가 구태도 안 났고 병원 가도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영이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라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술, 담배 다 끊고 아빠가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몸이 회복되셨는데 또 한 번의 고난이 있다고 해요. 그 어떤 고난인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안 좋았지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제가 사춘기가 접어들었는데 사춘기 때는 이제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해지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제 생각과 제 의지와 제 계획대로 이제 살려고 많이 발버둥을 쳤었어요. 사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도 전혀 하지 않고 나 잘난 맛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 인정받아야 돼. 그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물도 뭐 마시지 못할 정도로 이제 살이 빠졌는데 제가 이 키에 30kg도 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너무 몸이 이제 말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었죠.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 살지 못한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제 3개월도 버티기 힘들고 이제 한 달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정말 무서운 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죽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데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저체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고 맥박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러다 죽는구나. 나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우리 세영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들쳐업고 교회로 갔었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날이 셀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우리 세영이 살려달라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셨는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근데 사실 저도 꼼짝도 못했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속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생각과 제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밥 먹을 수 있도록 소화력을 주세요.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제가 아침이 됐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엄마가 너 물도 다 토하는데 그래서 물도 마시기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미음을 먹다가 이제 죽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더 이제 몸이 점점 살도 찌기 시작했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참 힘드셨을 텐데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사실 괴롭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시고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을 믿고 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조금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도 남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너무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만 불평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셨나?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셨나? 그래서 우리를 꿇어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연단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잘 자는 거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태어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데 제가 너무 아파보고 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는 지금은 마음대로 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시키고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 생기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감사들이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사님 그 은혜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혹시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지금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훈련 받을 당시에도 공황장애는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또 연약함, 그런 부족함들을 제가 발견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탈락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사실 좀 불안함도 있었지만 다행히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 장소로 또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저는 이제 운전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남편이 그럼 내가 퇴근해서 7시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데려다 주고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훈련에 임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매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사님들과 친해지면서 같이 카풀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녁에 데려다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새벽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하면 좀 자도 되는데 남편은 장거리를 운전해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기야 새벽 예배 가야 돼 라고 하면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새벽 4시 반에 고양이 세수하고 눈꽃 떼고 그러면서 이제 지하 주차장 가서 이제 운전해서 나가면서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라고 하면 아니야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니야 자기 덕분에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근할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도 좋아라고 말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당직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데리러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몸이 힘들 때는 엄마한테 좀 의지했다가 왜냐하면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졸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또 엄마가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그런 헌신과 만약에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고 헌신했고 또 저희 제자반 집사님들 식구들께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런 그 모임 가운데 나눔을 통해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우리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요, 우리 또 가족분들 혹은 또 구역분들이 응원의 메시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자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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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금 댓글이 있어요. 남편분 같으신데, 네. 전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분과 또 만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과 저의 인연은 정말 길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첫사랑? 그런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도 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충만함이 되게 넘쳤을 시기에, 이제 아빠가 그때 건축 일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 4분을 저희 집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저희가 엄마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주말에 토요일 나오면 먹여주고 잠까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 하나에. 다음날 교회 데려가려고. 그래서 한겨울에는 내복도 선물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한 몇 주, 몇 달 이렇게 있다가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네팔 두 분을 또 네팔 사람 두 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은 한국에서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직장을 소개시켜 줬는데 몇 달 좀 일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비 오는 날, 그것도 주일날 전기 감전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오랫동안 월급도 못 받은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그 네팔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생활하냐 되게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팔 죽은 그 분의 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병원 영안실에 40일을 지키면서 이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한국에 유학 온 네팔 학생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아서 이제 돈을 다 이제 받을 수 있었죠. 받아서 이제 네팔에 돌려보내고, 그때 그 네팔 많은 사람들을 모은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의 저의 남편입니다. 와, 거기서 만나셨군요. 네네. 그 당시에 남편은 이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에 있었고,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서 이제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유학 와서 너무 외로울 때마다 방학 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아지야 그러면서 잘 따르고, 동생이 남동생 방에서 자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저에게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 역할까지 했었어요. 영어도 가르쳐 주고,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영어 선생님이자 라제스 아지아, 삼촌 같은 사람. 네.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입장,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서로가 좋은 감정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이 생겨도 사실 이제 제가 어리니까 연애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해 가고 이제 어른이 되었을 무렵에 이제 제가 24살쯤에 남편이 이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아지아로서 이렇게 잘 따라고 했는데, 이제 프로포즈 받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반지를 그냥 책상살 앞에 넣어뒀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매년 이제 교수님들이랑 네팔에 의료봉사를 갔었거든요. 의료봉사를 갔고, 한 2주씩 가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또 남편의 여동생이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남편은 이제 네팔에 의료봉사로 갔고 저는 여동생과
이제 같이 네팔 여행을 너무 하고 싶다. 엄마도 세영아 너도 한번 힘든 나라에 한번 가봐라. 네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안다. 체험상 이제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라고. 그 남편은 거기서 이제 계획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의료봉사를 끝내고 네. 부모님한테 네. 2주 후에 세영이가 들어올 거다. 네. 그러면 약혼식을 준비해 달라. 약혼식을 준비해 줄 그런 계획들을 다 짜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사와 놀러 간 거죠.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식 치고 좀 과하다. 이건 좀 아니다. 뭐지? 네팔이 문화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저게 주인공인데 저도 모르는 그런 약혼식이 치러졌던 거예요. 환영식이라고 속이고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저녁쯤에 끝날 무렵에 이렇게 뭐 반지 끼워지고 목걸이 이런 절차 때문에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지아였거든요. 라지스 아지아 이게 뭐야? 세영아 이거 약혼식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약혼식이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엄마 라제스 아지아가 이렇게 약혼식을 치렀어요. 이러니까 엄마가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여행 보냈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엄마가 네가 고하냐. 엄마 아빠도 없는 그런 약혼식이 어딨냐. 이게 무효다. 당장 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말할 때 남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편한 마음을 이제 다 좀 가다듬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편이 결혼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하시고 그렇죠. 이제 시간이 흘러 남편이 이제 결국에는 그럼 내가 세영이를 위해서 국가고시를 치겠다고 했어요. 국가고시를. 의사국가고시. 그 어려운 국가고시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세영이랑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엄마한테 다짐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제가 24살 때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결혼할 때는 28살이었거든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엄마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남편이 부모님이 네팔에 계신 부모님 한국에 초청해서 정말 한국에서 축복받는 정말 그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 네팔이란 나라가 힌두교인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종교적인 문제는 없으셨나요? 맞아요. 네팔은 90% 이상이 거의 힌두교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하기 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해도 남편에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대서부터 계속 힌두교의 그런 게 지식이나 이런 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기도 이렇게 알라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 그 당시 엄마한테 누나라고 했으니까 누나가 믿는 종교 그냥 잘 믿어라. 나는 그냥 힌두교다. 엄마 아빠가 힌두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그 두통 때문에 휴학까지 할 정도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도 먹고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이제 엄마가 이때다 싶어서 라제스 네가 세영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너도 한번 매달려 봐라.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도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았는데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남편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매달렸죠.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고 저에게 치료해 주시면 저도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엄마랑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평화가 있었고 그 머리에 시원한 느낌 이게 좀 아픈 이게 통증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본인이 체험을 했었나 봐요. 느꼈나 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확신 그런 게 생겨서인지
제가 교회 가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네.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 이제 남편분께서 라제스 아지아 그 남편분께서 이제 한국이 최초의 의사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방송 출연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요즘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비전으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좀 교회에서도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의료봉사. 또 외국인들에게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세운 좀 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은 좀 힘들면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이런 성향이라 좀 편하면 신앙이 나 신앙이 나태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믿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사님 아프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가족과 남편을 이렇게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벌써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복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죠. 우리 지사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소소한 건데요. 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항상 바빴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었고 또 일하느라 시간이 안 되니까 항상 좀 쫓기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딸도 아빠랑 주말에 같이 있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밥을 한 끼 먹어도 느긋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이런 일주일 동안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제가 한번 우리 지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현 지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의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 건강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15교구 정세현 지사님 또 만나 뵙고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행복토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